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김해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명재우 형제입니다. 우리 경주는 처음 이렇게 와본 것 같습니다.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이렇게 눈여겨봤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의 그 표정 속에서 지휘자님의 손끝을 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휘자 형제님의 그 손끝을 보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아름다운 화음도 찬양도 그런 지휘자의 손끝을 보고 따라 했을 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경주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고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들고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또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 있을 대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준비된 영혼들 불러주시고 그 집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강당을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어서 또 7월부터 학예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포항권역은 5차 학예수양회를 참석을 합니다. 그 남은 기간 더 많은 분들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 모아주시고 실제로 그 가운데 참석해서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또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서로 위로받고 또 교훈받고 또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하고 정직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홀수절, 우리 형제자매님들 짝수절 이렇게 읽으시고 15절은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모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7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네, 13절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네,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계셨죠? 네,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경주 교회 와 보니까요, 너무 교회당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표정도 굉장히 밝고,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죠? 뭐 경주나 뭐 김해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이제 여름이 되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사실 요즘에 여름이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또 우리는 여름에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학예수양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에 준비청에 다녀오셨죠? 예, 많은 분들은 뭐 못 가셨겠지만 그래도 다녀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김해도 이번에 좀 많이 좀 다녀왔습니다. 한 35명 정도로 이렇게 버스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수양관 와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정말 하계성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해야겠다, 그리고 전도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앞으로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더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스운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이제 둘째가 군대를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가 셋인데 남자아이 둘 그리고 여자아이 하나인데, 둘째가 군대를 얼마 전에 갔습니다. 군대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훈련소 가면은 얼마 있다 오는 게 있죠. 집으로 뭐가 오죠? 옷이 오죠. 말 그대로 사복이 옵니다. 사복이. 군복으로 바꿔주고 이제 사복은 집으로 오는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옷을 보낼 때 담아서 보낼 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받아보셨죠? 우리 여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받아보시면 어땠어요? 마음이? 어떤 어머니들은 통곡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큰애는 공군을 갔고 둘째는 육군을 갔는데, 큰애도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제대해서 복학을 했는데, 둘째도 보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옷이 왔습니다. 편지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편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어느 날 집 앞에 박스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박스를 보니까 논산훈련소에서 보낸 박스였어요. 드디어 옷이 왔구나. 그래서 그걸 저희 자매가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께서 보시고, 사택에 이제 같이 사니까 딱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매 이제 이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제 편지가 왔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스 옆에 보니까 4글자가 있었습니다. 살아 있음. 그게 끝이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도 황당했고, 살아있구나. 그래. 살아 계시죠? 네, 살아 계셔야 됩니다. 네. 참, 저 시간에 좀 분위기가 좀 그래서 저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둘째가 원래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렇게 또 저희 웃음을 줬습니다. 살아 계시죠? 네, 살아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오늘 중심되는 본문은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15절부터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17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성경에서 이제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그 유명한 인물 중에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인물도 있고, 이런 분은 교훈을 받으면 안 되죠. 본을 받으면 안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훈을 받지 말아야 될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롯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롯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갈대우를 떠나서 출발은 굉장히 좋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가장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롯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안 좋은 사례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과 함께 했는데 결국 실패했을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훌륭한 신앙의 어떤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왜 롯은 그 신앙의 길에서 이탈했고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롯에게는 결국 선택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어떤 선택이 아닌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깐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도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 아내를 또 바로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어쨌든 그 두 사람은 그 애굽이라는 그 곳에 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그 아브라함과 롯은 그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찬란했던 그 도시 문명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르라는 지역도 굉장히 고고하게 보면 굉장히 도시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1000km가 넘는 가나안 땅에 온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어떤 지역이었냐면 농경 사회에 있고 사실은 그 아브라함과 롯은 천막 생활을 했던 거예요. 천막 생활. 그러니까 천막이라는 것은 자꾸 이 지역을 옮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목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경주는 굉장히 도시 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가 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3년 안에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3년 안에. 정착하는 율이 그렇게 낮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편한 거예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시죠. 알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롯에게는 그 애굽의 그 도시 문명 그리고 애굽의 문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빨리 흡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활이 너무 좋았고 그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하인들과 그리고 롯의 하인들이 결국에는 짐승을 키우는 가운데 이 땅이 부족해서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그 이제 상황을 듣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롯을 부르게 되죠. 롯을 불러서 조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롯에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함께할 수 없겠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선택을 해라라고 이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권은 너한테 있다라고 이제 선택권을 주잖아요. 다 아시죠? 자,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을 책임져야 되는 사실은 책임감도 사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카였고 또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 롯을 책임져야 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롯이 이제 선택을 하죠.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자기 중심, 즉 세상 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요단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이면은 지금 얘기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목초지가 쫙 이제 좋은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알고 있었고 바라보니까 그런 롯의 그런 마음 중심에 자기 중심적이고 또 세상 중심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이 좋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요단 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결국 떠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요단 동편에 가서 거기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소돔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 동쪽으로 이동해서 결국에 간 곳이 어냐면 소돔이라는 도시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롯에게는 도시 문명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고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사실은. 결국 소돔에 들어가게 됐고 소돔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소돔에 들어간 롯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했을 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소돔성은 죄가 충만한 아주 가득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이제 소돔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창세기 19장 1절을 보시면요, 이 롯이 소돔에 가서 성공을 했을까요? 망했을까요? 세상적으로.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그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여기 어디에 앉아있다 했죠? 성문 안에 앉았다는. 그 당시에 성문 안에 앉았다는 것은 큰 성 안에 어떤 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실질적으로 소돔에 가서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와 어떤 위치를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치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사람들이 막 이제 롯이 그들에게 집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네가 우리를 법관으로 삼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롯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와 어떤 위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그 롯에게 진정한 행복을 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롯의 마음이, 의인의 롯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곳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에 진정한 행복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롯은 결국 뭐 사이도 보고, 그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그 소돔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소돔이란 뜻은 이제 남색이란 뜻인데, 즉 동성애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돔성을 멸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연시켜 주시죠. 그래서 천사 세 명이 이제 가게 되고, 두 명이 가게 되고 그 천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게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사가 왔을 때 롯은 금방 알아봤죠.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을 대접했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외 그 딸들과 사위들과 그 주변 사람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롯에게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이 성을 떠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이제 소돔성을 멸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그런데 그 사위들에게 그 같이 떠날 것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떠날 것을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물론 그 소돔이 죄로 충만하고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인이 된 롯이 심판을 얘기해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짚어볼 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위들이 봤을 때 롯의 삶도 결코 어때요?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장인 어른이 부르더니 심판이 있다라고 하고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롯이 지속적으로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만약에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이 시점에서 그 사위들에게 얘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따라왔을까요? 분명히 따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롯도 결코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진 않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죠? 우리의 삶 자체가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적당히 해라. 그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쟤처럼 믿어야 돼. 이런 말도 하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구별된 삶이 있을 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자. 자, 심판이 있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혹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말이 진정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의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결국 그들의 롯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사위들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실 상실한 거죠. 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롯은. 결국 이제 계속 보시면요,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이제 동틀 때라는 건 아주 이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근데 천사가 아침 일찍 새벽 일찍 깨워가지고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틀녘이라는 것은 아주 해가 이제 뜨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빨리 여길 떠나야 된다라고 해서 깨워서 재촉을 하는데, 천사들이 지금 재촉을 하는데 롯은 어떻게 했죠? 지체했다고 되어 있어요. 롯이 지체하매. 자, 이 롯의 이 태도를 보면 아직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심각성을. 왜 지체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롯이 그 천사가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체했을까? 첫 번째는 롯도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천사들이 심판한다고 했지만 그 심판이 진짜 심판이 있을까? 올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롯에게는 이 소돔성에서 이뤄놓은 것들이 있죠. 뭐죠? 많은 부와 자기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었죠. 세상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걸 그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에 와서 이루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린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 집 하나 장만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요즘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으로서 그 성에 들어가서 뭔가 그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또 그런 재물을, 부를 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그거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롯은 한번 떠나봤죠? 언제 떠나봤어요? 오래전에. 그죠? 그 우르라는 지역에서 다 버리고 삼촌을 따라서 왔잖아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그 생각이 문득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기가 이루어놓은 세상 것들, 그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떠나게 되면 이 많은 재물들, 이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들, 위치, 이 인맥들,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자,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자, 결국 롯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이미 그 자신이 옥매져 있었던 거예요.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떠나라고 한 거예요. 자,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며더라.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이제 지체라니까 그 사람들의 손을 이끌고 딸과 또 아내의 손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참, 근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더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전도하는 분들 이제 하계수양에 있으니까 막 전도 막 이제 하셨잖아요. 이제 대집회도 얼마 안 남으시고 여기 지금면은 기도 부탁자 명단 쫙 있고 옆에 기도 대상자 명단이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 어때요? 말씀 들어보자고 하면 예하고 잘 오셔요? 마치 롯과 같이 그러잖아요. 그죠? 약속하고 또 어기고. 그죠? 지체한다는 거죠. 예.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여기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딸의 손과 아내의 손을 끌고 이끄는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권합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성경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롯과 그 딸들과 아내와 이들이 지체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꽉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더라. 근데 그들이 그렇게 권하는 거, 우리가 권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의 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하라라고 하죠. 도망해라.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로 가라고 했죠? 산으로 도망하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도망하라고 하죠.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에 머무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 말고 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야?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좀 이제 교훈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뒤에 내용을 보면 그들은 소알이란 그 작은 도시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잠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되었던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자,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롯과 두 딸들이 이제 생명을 건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 롯과 그 두 딸 사이에서 두 민족이 태어나게 되죠. 그죠?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롯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롯은 부끄러운 구원의 대표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사실 제일 피하고 싶은 인물 중에 사실 롯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러면 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 우리가 어디에서 도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잡혀 있는가,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하고 해야 될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죄가 충만해지면요, 이 역사를 보면 죄가 충만해지면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내려요. 그게 어떤 죄일까요? 그 성적인 죄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고 이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 민족의 흥망성쇠의 마지막은 바로 성적인 죄였어요. 가장 오랫동안 제국이 유지됐던 나라가 어디죠?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죠? 결국 성적인 죄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성적인 죄 때문에 소돔성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을 실제로 멸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죠. 그럼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죄들이 있습니다. 많은 죄들이 있죠. 근데 도드라지게 나타난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일까요? 바로 이 성적인 죄입니다. 이 성적인 죄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어떤 죄가 많이 드러나면 동성애 이런 같은 죄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부간에 준 그 성의 축복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가 충만한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피해야 될 것, 특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도망해야 하는가, 무엇에서 도망해야 되는가, 바로 그런 성적인 문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도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례. 자, 그런 성적인 죄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던 인물이 있습니다. 자, 1번 객관식입니다. 다윗. 2번 솔로몬. 3번 요셉. 누굴까요? 요셉이죠. 3번이. 이건 이거 못 맞히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9장입니다. 39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그 바로의 시위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용모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아름다웠을 겁니다. 용모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용모가 뭐라 했죠? 준수하다고 돼 있어요. 준수하다. 아마 여기 형제자매님들 중에 용모가 준수하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기분이 좀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용모가 준수한 그 요셉을 보고 어때요? 이제 그런 이제 성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아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자, 9절입니다. 8절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죠? 거절하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런 환경에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에 접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경계하죠. 조심하죠. 형제자매님들, 특히 청년들은 밤에 같이 차를 타지 마라, 서로 연락하지 마라. 뭐 제가 청년의 담당이니까 항상 하는 말이 같이 따로 교제하지 마라. 막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해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환경을 피하는 거예요. 만들지 않은 겁니다. 거절하여 분명히 자기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자,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러니까 이거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뜻인데,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것이 성적인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철저하게 거절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어디까지 가게 돼요?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보면 야, 요셉, 그때 네가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어줬으면 더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지만 결국에 그 감옥에 가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나중 총리에 이르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떻게 보면 그 시험대로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신앙을 시험하신 것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섭리하셔서 그를,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총리의 위치에 두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면 안 돼요. 특히 청년들은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항상 조심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 되니까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옷을 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도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뭘 입어야 되냐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봐도. 자, 근데 그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면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죄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1번 요셉 아니겠죠? 2번 아브라함, 3번 삼손. 누굴까요? 삼손이죠. 이 삼손은 참 안타까우죠. 나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고요, 정말 사사로서 어떤 그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주셨고, 그런데 삼손이 약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좀 약하다기보다는 너무 그 부분에 약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성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됐죠? 이제 사사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4장 1절) 보시면요, 제가 세 군데를 읽어드릴 건데요, 보세요. 저 사사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어디로 내려갔죠? 딥나로 내려가서 어떤 여인이죠? 블레셋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그리고 16장 4절입니다.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요 보시면 이 삼손이 결국에는 그런 결국 드릴라를 만나서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출발점 어디냐면 처음에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고 가사에 가서 기생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그런 것들을 허용한 거죠. 그리고 점점 그것이 커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 중에서 이런 우리를 한 번에 넘어뜨릴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씩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청년들을 예를 들면 청년들이 자주 모여요. 자주 모여서 모이는데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교회에다 보고를 하지 않고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교제가 아닌데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모일 수도 있지. 형제 자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 거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출발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왜? 친해졌으니까 그 안에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청년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공식적인 모임에 형제자매들 함께 모이지 마라. 걸리면 알죠? 그렇게 합니다. 혹시 만약에 급하게 교제가 필요하면 청년회장을 통해나 임원을 통해서 나한테 교제를 해라. 그러면 교제해서 내가 상황 들어보고 충분히 타당하면 교제를 허락하겠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교회가 알고 있는 것과 그냥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 교회가 안다는 거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공식적인 모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덜 타요. 자, 그런 것처럼 작은 것을 허용했을 때 큰 것은 반드시 온다. 이 삼손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 인생이 망한 거거든요. 신앙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경계해야 될 것, 바로 이 성적인 죄입니다.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거절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상황을 만들지 말고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다른 곳으로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런 우리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자,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관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는 성경에 능하십니까? 성경에 친숙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친숙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경주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교제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세상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련된, 신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자세하는지도 몰라요. 연예인이면 연예인, 스포츠면 스포츠, 정치면 정치. 뉴스 볼 필요 없어요. 그분한테 들으면 돼요.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세상을 살핀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결국에는 나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계속 관찰하고 세상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동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도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것,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좋은 것, 그게 뭘까요?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것. 학벌, 어떤 자기의 어떤 지위, 자기의 지식, 모든 것,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죠.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운동정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냐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보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죠? 절제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 중에 절제가 마지막에 있잖아요. 절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절제가 안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리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제하지 못하면 이제 세상 것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시선과 모든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롯의 마음이었고 롯의 가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절제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신앙의 길에서 버림이 될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는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그런 경계심을 갖고 계세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그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32,000명이 오지만 결국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32,000명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쉽게. 왜 그러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32,000명 중에 300명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 쓰셨다는 거죠. 자, 창세기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있죠. 들에 머물지 마라.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들에. 자, 이 들이 뭘까요? 이 들은 안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 민수기 32장 1절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과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기라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딱 보니까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딱 왼쪽 오른쪽 동쪽에 이 야셀 땅과 기라 땅이 있는데 가축들을 기르기 아주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가면 우리가 만일 당신들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은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지금 그 땅에 지금 비옥한 땅에 지금 있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전쟁 중이죠. 사실은 전쟁 중인데 자기들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3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땅을 실제로 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대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싸움하고 승리한 다음에 그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제일 먼저 멸망한 곳이 어딘 줄 아닙니까? 이방 민족한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침략당해서 멸망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요. 아셀 땅과 기라 땅, 즉 갓자손과 루벤 자손과 갓자손이 머물렀던 그곳이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거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자신만의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면 결국 그곳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의 어떤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에게 지속적인 그 평안함과 안락함이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평안함과 안락과 평강은 언제 주어지냐면 전쟁의 승리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한테 있다고 했죠?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즉 신앙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안락과 평안과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지켜질까요? 내가 신앙에 어떤 성장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고난받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갈렙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갈렙이 요단 그 가나안 땅 산지, 그 험악한 산지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80세가 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죠. 거기에는 큰 거인들도 살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달라고 했잖아요. 결국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유다를 통해서 결국엔 나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고난받는 것 같지만 그 전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뒤에 주어지는 것이 뭐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락함을 추구해버리면 지금은 당장 안락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들은 뭐냐면, 들은 자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뭐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가인은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인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인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얻은 곡식을 가지고, 가장 좋은 곳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안 받아줬을 때 분노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방법이 잘못해요. 방법이. 가인에게 단 한 가지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붙잡은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뭐죠? 아벨은 양을 기르고 그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드렸잖아요. 양 한 마리, 깨끗한 양 한 마리 해가지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아벨은 뭐가 있었냐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들에 있다는 것은 바로, 들에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뭐죠?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리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에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쩌미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선택하셨죠. 선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극상품 포도라고 했습니다. 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혔는데 뭐가 맺혔다고 했죠? 들포도가 맺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이 내가 아직까지 들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도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19장으로 가서요. 17절입니다. 자, 19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노세계에 가라고 한 것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죠. 자, 여기서 산을 의미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는 것, 목표점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대표적인 산이 몇 개가 있냐면 14개의 산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4개. 자, 우리나라도 산들이, 유명한 산들이 있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지리산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세 번째군요. 백두산 빼고 두 번째죠. 자, 그런 산들이, 유명한 산들이 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했죠.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이제 지리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지만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합니까? 배낭 안에 있는 라면. 자, 물론 라면도 생각나죠. 자, 그런데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즉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해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치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가 산이 있는데 몇 가지 그 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산의 산입니다. 시편 168편 15절에 보면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산의 산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요, 제가 대표적인 산이 뭐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자,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 모리아산 위치가 지금 그 십자가 위치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그 위치잖아요.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주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십자가를 발견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서야 될 산이 어디냐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같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죠? 하나님 편에 서라. 그래서 갈멜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산은 어떤 산이냐면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입니다. 자, 이 모략은 고난을 얘기하고 희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유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향기, 성도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략의 산과 유황의 산은 정리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모략과 유황의 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서야 될 산이 뭐냐면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자, 변화산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삶.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도록. 베드로 후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자, 변화산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의미합니다. 16절입니다. 제가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산인데요. 마지막 산으로 호렙산. 출애굽기 3장 1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호렙산은 바로 사명을 의미합니다.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창세기 19장으로 가서, 자, 그래서 오늘 19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것을 피하고 경계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의 생각이나 것들을 내려놓고, 즉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된 6월 대전도 집회, 그리고 하계 수양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영혼들 불러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또 하나 되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또 그들이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외의 모든 일정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